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일 삼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고 지쳤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고 순종보다는 편안을 선택하며 말씀을 알면서도 삶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랑과 인내가 부족했던 말과 행동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분단된 남과 북, 나라와 나라, 계층 간의 갈등으로 갈라진 이 땅에 주님이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이 갈라지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닮는 마음을 부어주시어 비난과 형의 연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과 공의를 주시어 우리 모두에게 이웃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모를 먼저 보는 용기와 평화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생명과 사랑이 꽃피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상처받고 소외된 여러분 이들의 이웃을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썰명절을 준비한 준비한 마음속에서 우리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만나고 길을 요구하며 쉼을 누리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평안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고 설명절의 기쁨이 사람 간의 만나면서 물리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담긴 주님 닮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힘쓰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계획, 사역의 관계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말과 행동,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 앞에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18일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회개와 절제, 순종과 성김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말씀의 마음에 새겨 주님 안에 더욱 깊이 담겨지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와 사회로 첫걸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두려움보다 소망을 품게 하시고 경쟁과 비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식이 많음보다 지혜를, 성취보다 인격을 기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배우고 자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주님이 뜻안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과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 염려보다 기도로 자녀에게 맡기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담아내는 믿음이 본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있을 바보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세우시고 주님 안에 깊이 담기고 주님 다시 감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회복과 발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제오단 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실현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묻어는 말씀이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삶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괴로 나선 이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안에 담긴 주님 닮은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사를 부르는 찬양대의 찬양을 분양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받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때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영상교회를 드리는 지성령과 지게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으로 불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저와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셔요.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가 베푸시는 놀라우신 성령이 함께하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유학산 사무실과 박수 주시고 인천에 가는 사람 함께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공개 구성적인 걸 맞춤 국제회의시로 지금 잠원실에서 예배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 주시고 설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셔서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고향 식구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가 많지만 설명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믿음 안에서 하나된 우리 성도들, 이 가족들이 있으시면요, 마음껏 축복하셔. 영혼이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라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일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고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그 대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명절이 되어서 뭔가 좋은 것 좀 주고 싶은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가장 급박한 기도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생의 복을 또 주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그날은 다가옵니다. 그날이 다가온 곳으로 더욱 그리하라고 하는데, 그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이 명절을 통해서 성령님에게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로 이 귀한 명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을 크게 부시고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또 주께로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을 크게 부르고 함께 통도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명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보입니다. 아버지 서를 축복하며 보입니다. 아버지 소망 가운데 보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분들이 않아도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아버지 모여주시며 아버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식 주시며 아버지 놀라우신 대로 하나님의 형제가 주님 앞에서 연합하며 모두하는 아버지 하나님 공간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모이는 시간이 주를 향한 감사와 아버지 세례 노래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 좌정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사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진리의 빛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주가 우리를 사랑하며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올려 어서 속히 이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한량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명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 성도님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구하는 것들 정말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입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너가 딴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주시는 시간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씀을 폭포처럼 쏟아내는 가운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날 밤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라는 사람이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너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너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평안을 주신다는데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너희에게 주신답니다. 궁금한 거죠. 평안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너희라고 그러는데 이 너희가 누군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평안을 주신답니다. 주시면 그 다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평안을 어떻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평안을 받는 방법을 좀 아는지. 주면 당연히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준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받을 줄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그 귀한 평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요.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은 나의 평안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평안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주신 평안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 그러면 여기 에이레네 원로사님 얘기 많이 하시죠. 그 신약성경에서 평화 그러면 에이레네라고, 에이레네는 전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한 개념이라고 구약의 샬롬을 번역하면서 에이레네를 썼다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그 에이레네요. 주께서 우리에게 에이레네를 주신다는데 평안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한 삼아 이런 것들 생각하시지만 사실 에이레네가 그리는 것은 뭔가 어원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오는데요. 에이로는 뭐냐면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개 흩어진 것들이 있어요. 무슨 본질적인 것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 그게 에이로예요.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것, 그러니 뭐겠습니까? 하나를 만드는 온전함이에요. 뭔가 하나를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취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의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튑니다. 어떤 때는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러다가 또 선한 마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얄미운 마음, 별별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사방으로 튀는 마음들이 하나로 이렇게 쭉 모여져야 돼요. 하나로 모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감정은 풍성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평안하다는 게 아무 감정, 하나의 감정만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은 그 모든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평안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눈물도 많고 기쁨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평안한 것은
그렇게 눈물도 많고 기쁨도 많고 어떤 때는 뭐 용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이 삶이 평안한 것은 그 모든 것들 하나로 완성하고 또 하나의 질서를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은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구난방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샬롬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샬롬이라는 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복이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이 가지런해질 때 그때 에덴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도 돈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이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요 그냥 난잡한 삶이 되는 거죠. 정신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평안을 주신대요. 에이드라는 건 그런 겁니다. 뭔가 질서가 분명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질문서부터 시작하죠.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주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데 이 너희가 누군지입니다. 너희라고 한 사람은요 22절에 보면 유다는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와 세상을 분리해서 말합니다. 유다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가룟유다 아닙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는 지금 자기들 우리와 세상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어쩌면 주의 평안을 받는 사람들, 그 너희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 구별됐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분차분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22절, 23절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의 대답, 왜냐하면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세상은 이렇고 너희는 이렇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22절, 23절에서는 세상의 이야기가 빠져버립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을 보면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니까? 대답은 뭐냐면요 이미 주님께서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주되신 그분이 그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은요 이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그를 모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세상은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타났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얘기예요. 근데 유다는 얘기를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예수님께서 아예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건 아니다. 내가 나타냈죠. 하지만 더욱더 나타내는 건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거고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를 더 나타낼 거라. 그럼 그 밝은 빛을 또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 밝은 빛 안에서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며 또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또 나타내셔서 점점 더 주님 더 밝게 바라보고 주님 더 아름답게 사랑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주께서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 못합니다. 누가 주의 평안을 누립니까? 첫 번째 대답은 누구냐면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이나 다 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고 빛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질 권세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한 세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을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과 짝이 되어서는 우리가 예수님 말고 세상 붙잡아서는 아니면 세상 어디에 가도 뭐 주님을 알 만한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 그 생각들 버려야 돼요. 세상도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지? 아니요. 그 사람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 한
세상은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평안, 우리는 그 평안 누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세상 그리고 우리 이 둘 사이 어느 곳 한 곳에 속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세상에 속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으셔요? 세상의 마음이 강해지고는 이 하나님의 평안 누리지 못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음에 비춰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어쩌면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평안, 주님 약속하신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을 알만한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그 세상에 뭔가를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눈이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영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세상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이 주님 붙잡는 것 말고 세상 붙잡기 시작해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세상과 이 빛과 어둠은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분들이셔요. 내 삶에 온전히 빛으로 가득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평안,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만 붙잡고 세상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대답을 잘 보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3절 말씀 보면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 주의 평안을 누리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여기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이 하신 모든 일들, 이 말이 누구의 말이요? 아버지의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두 분은 우리에게 오셔요. 사랑하니 오십니다. 사랑하니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하신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평안을 누립니까? 누가 평안을 누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려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 평안을 누려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내 삶의 평안, 그 하나 되는 온전함을 이루어져 가는 거죠. 어디에서? 그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 눈물들, 그리고 내 아픔들, 그래서 내 억울함들, 그 모든 것들이 사방팔방으로 뛰는 것 같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할 때 그 모든 눈물과 가슴 아픔들은요, 이 평안이라는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거하심 안에서 주가 주신 선물, 그 평안을 누립니다. 눈물 많아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 아프고 억울해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하실 때 그 너희가 누군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 내가 그 사람들이 확인하는 건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확인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확인해요? 여기 있는 내가 그분의 말을 듣는 것, 그분의 말을 지키는 겁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내가 나를 믿으면 내 말, 내 계명을 행할 거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 발을 서로 씻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냥 자신을 포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끝까지 은혜로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를 향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행할 때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압니다.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또 이 약속의 말씀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기쁨이 체험되기 시작하고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거처를 구하시고 나와 함께함을, 여기 함께하심을 내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 평안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가 주의 말씀이 정말로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나입니다. 내가 평안을 받으려면 바로 이 너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이런, 다시 묻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평안받기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다 따라오지는 못해도, 다 따라오지는 못해도 영접하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 말씀 믿고 내가 따라갑니다. 내가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 돕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그 인재 가운데 들여 넣을 때라도 우리가 여전히 따라가야 하고 알아야 될 건 많아요. 하지만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여러분들 아시죠?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묻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별볼 일 없어요. 내가 막 들여다봐도 내 사랑이 잘 안 보여. 하지만 주님은 눈이 좋으시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실 거다.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킵니다. 양을 주께서 선한 목자가 먹이듯이 먹이는 가운데 베드로를 뭘 알아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베드로를 알아가요. 그 길에 선한 목자의 길을 가면서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베드로는 알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할 때 그 너희는요, 세상은 안 됩니다. 이제 세상과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완벽한 거룩함은 아니어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 그 말씀 그거 지키겠다고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 내 삶에 사랑으로 그 순종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조용히 감사함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면 돼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긴 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면 그 행하는 그 일에 불평 대신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라는 건 해요. 하지만 불평이죠.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합니다. 그럼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정말로 주님 사랑하게 하면요, 그 사랑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합리적,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고요, 이 뜻이 내 삶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 뜻이 정말로 나를 위한 말씀이고 그냥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건 감사합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하며 내가 주를 따르니까 그러면 내 삶에 정말로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거 확인합니다. 인천수 보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는데 내가 불평이 많다면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듣고 내가 정말로 주에게 걸어가게 하는 필요하죠. 그래야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평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지 않고 따라가기 때문에, 불평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주신 평안, 그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보지 마셔요. 세상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 너희라고 불려진, 우리라고 불려진 그 믿음의 자리에 나오셔서 세상 보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예수님 사랑하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대요. 그러더니 그 평안,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받는지 방법 하나를 좀 알려주십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돕는 자라고 했어요.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님이 이제 또 무슨 일 하시냐면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복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가르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배워야 되죠. 성령님이 가르치셔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죠. 배우는 건 싫고 그냥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거 이유식 먹이듯이 그냥 좋은 숟가락으로 확 먹여줬으면 좋겠고, 씹는 것도 힘드니까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에게 내가 이유식 먹여서 턱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그건 얼마나 슬픈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슬픈 자녀 만들고 싶지 않으셔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좋아요? 뭔가를 가르치면 싹싹싹 배우고, 그러면 혼자 뭔가를 해내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도와주고 싶어도 지 입으로 뭔가를 해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자녀들 보면 얘는 기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요. 이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은요, 우리를 돕는 분은 어떻게 도우시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도우셔요.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성령님, 그러니 여러분을 배우시는 일에 힘을 다하셔요. 어떻게 주님의 평안을 누립니까? 성령님을 가르치셔 여러분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영접하는 것, 주의 말씀, 어디에 그 길을 따라갈지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 이가 위대해도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위대한 교사가 가르치는 분이 있으며 우리가 묻는 모든 것에 정답을 말씀해 주실 분이 분명히 계셔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모든 것 가르치실 거예요. 내가 아직 그 답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그렇고, 내가 아직 제대로 묻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지, 우리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정답이 없는 세상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그냥 대충 살아요.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러니 정확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거 사라지고 나니 남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것만 남아요. 내 안에 내가 진정이면 된대요. 사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바깥에 뭐가 정확한 걸 모르면서 내 안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알기 힘든 게 내 마음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진정성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 묻질 않아요. 성령님께 묻질 않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가 계시는데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정확한 답을 찾으려면 그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방법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 거기에서 또 도우심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하라고? 그냥 진정성 있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내 믿음은 이거라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럼 답을 모르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 그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이가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내 인생에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답 누가 아셔? 성령님 아십니다. 가서 물으셔요. 가서 물으시고 여러분을 배우셔요. 그러면 은혜로우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가르쳐서 가르치셔요. 못 알아듣는 건 어쩌면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우리가 좀 더 깨어나 정말로 가르치시는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도우셔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삶이 평안할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냥 너저분하게 살고 엉망으로 살고 이것들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셔요.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복잡한 문제들, 내 삶의 여러 가지 혼란들, 근데 거기에 답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님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지혜의 영이셔, 진리의 영이셔. 여러분 성령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이게 묘해요. 그리고 이게 아름답습니다. 성령님은 어쩌면 물 아래 가라앉아 있는 쇳덩어리고 띄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나무 하다가 그 도끼 머리가 연못에 빠집니다. 울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어떻게 나무를 집어 던지니까 도끼가 떠요. 그런 일이 다 있어.
성경은 그렇습니다. 쇠가 떠요. 쇠가 떱니다. 우리는 이상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냥 수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답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어쩌면 쇳덩어리를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파도풀이 그냥 제가 덮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누가 후 하고 불면 발을 하고 빨간불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냥 먼지가 엎여져 있는 것 같고 가라앉아서 떠오르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의 말씀들,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를 붙잡으셔. 모든 것을 가르치신 성령님 앞에 나와서 물으시고 배우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도끼가 떠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불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해야 돼요? 거기 고구마라도 넣어야 되는 거죠. 그거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삶이 슬프고 절망적이고 정말로 상처 많아서 이 인생이 뭐 이런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다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성령이 주가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실 때, 떠오르게 하실 때 그것들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이런 생각 치워버려요. 주의 말씀 생각나니까 치워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가 도우신다고 에이 뭘 도와주셔.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려요. 에이 용서가 뭘 되지도 않는 말 하지도 말라고 치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님 그 앞에 가서 누르시고 주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실 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내 안에 찬송 한 가락이 울려 퍼질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안에 찬송 한 가락이 울려 퍼지는 거죠. 내 안에 그 찬송 가락을 성령님이 내게 떠오르게 하시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가 주시는 평안을 내가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오늘 그거 하나 알려주신 거죠. 주가 어떻게 평안을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 모든 것 가르치시는 성령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 우리가 그 말씀의 질문에 답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떠오르는 말씀 놓치지 말고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A는 어쩌면 하나로 통일되어가고 온전해진 그 삶, 하늘에 열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샬롬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얘기할 게 뭐냐면 주가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답니다. 그냥 에이레네라는 추상적인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팍스라는 라틴어도 있어요. 팍스 로마나도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 그 팍스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이레네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하시며 주님은 이 평안을 구체화시키셔요. 주님에게 주시는 평안이 뭔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27절 앞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대요. 그리고 하나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답니다. 끼친다는 것과 준다는 게 뭐가 좀 다릅니까? 뭐 그냥 그게 그거 같고 끼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약간 좀 느낌이 뭐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느낌처럼 보여요. 평안의 그 파장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27절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둔다는 거예요. 영어 동사라면 we, 그 다음에 something with someone입니다. 목사님 모릅니다. 뭘 남겨두고 떠나시는 거예요. 뭘 남겨두고 떠나서 지금 주님 말씀을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겨두겠다. 내가 가지마.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고 가겠다. 지금 예수님 여기서 평안 이런 거 그리고 이르는 길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떠나시는 분이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어쩌면 들고 있는 뭐 찹쌀떡 하나를 아이에게 나무로 주지. 아니 엄마가 평생에 힘으로 갖고 있었던 자기 엄마에게 받았던 목걸이 하나를 내 아들, 내 딸들에게 놓고 가듯이 주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이 평안을 남겨놓고 하겠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건 나의 평안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오늘 이 다락방에서 하셨던 말씀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것. 여기 지금 주의 영으로 주님이 함께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시려고? 당신의 평안을 조용히 우리에게 내어주셔. 당신의 은혜를 주셔. 당신의 선물을 주셔. 주께서 우리에게 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무엇을 주십니까?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평안, 이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시는 이 평안이 뭐지? 보시죠. 이 평안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다시 만들어놔. 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에이레라는 건 한 기준 하나로 통일되는 건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 흔들리는 나라 그것이 기준이 되는 에이레네 그것이 기준이 되는 평안이라면 그것은 무너지는 로마의 무력이 만들어낸 평안이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무력이 무너지고 그보다 더 강한 힘들이 올 때 그 평안은 무너져. 부요함이 만들어낸 평안이 있어요. 부요함이 만드는 그 평안 부요함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근심과 두려움이 와요. 사실은 나중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요함이라는 건 원래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지 않고 흔들리는 것 그것으로 뭔가 질서를 잡아주는 평안이라는 건 그냥 내부적으로 아예 처음서부터 불안합니다. 평안을 누린다고 하지만 늘 불안해요.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힘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부요함이 많은 사람들 속편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이번에 주신 분 많이 버신 분들 계신가요? 대답 안 하시죠? 시기 좀 하셨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어디 평안하셔요? 기분은 좋죠? 하지만 그리 평안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아슬아슬하죠? 지금 연휴 끝나고 목요일날 어떻게 될지 겁나시죠? 잘 모르는 우리는 아닌가 보네요. 이건 아니잖아요. 강한 사람들 늘 자기의 권력이 무너질까봐 고심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건 달라요. 이건 기준이 되고 질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 그것이 질서지어지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평안은 근심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안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죠. 생명을 죽음이 이깁니다. 보통은 그래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세상은 근심이 늘 평안을 삼켜버립니다. 평안한 사람들 근심하는 일 당신은 어떻게 또 근심하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달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다 먹어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평안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습니까?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되세요.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로 가는 걸 주님은 기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좀 아닌가 봐요. 왜? 아직 주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주의 평안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평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고난의 길이다. 죽음이에요. 버림받음이에요. 하지만 이건 그냥 죽음과 버림받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길입니다. 주의 평안은 뭐예요? 주님의 평안은 뭡니까?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을 지나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평안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거예요. 갈 겁니다. 아버지께로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 겁니다. 놀라우신 승리가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내가 누리는 평안은요. 앞으로 아무 어려운 일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평안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압니다. 그 진리와 생명을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도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는 평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평안이에요.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뻐요. 내가 사랑으로 그를 향하는 기뻐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가 행하신 그것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 지나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그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게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움과 근심이 아예 없는 평안이에요. 이건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는 평안입니다. 또 어떤 평안이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예수님이 아시는 거고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고 아버지는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고 내 마음의 평안은 주님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나보다 크십니까? 나가 누군데? 말씀이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며 하지만 그보다 더 크다고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역사보다 크십니까? 우주보다 크십니까? 모든 것보다 크십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그 신뢰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것들을 믿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그리고 어쩌면 그냥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안, 주는 어떻게 평안을 누리십니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세우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며 우리가 그 평안을 갖는다는 것,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것은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고 나를 덮치려고 하는 것이 어떤 힘과 강함으로 나를 어떻게 씹어누르려 하고 내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크셔.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내가 신뢰하니 나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는 평안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29절에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자니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 인들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요, 세상에 임금이 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세상에 임금이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는 평안입니다. 이제 예수를 잡으러 사람이 올 겁니다. 로마의 병사가 올 거예요. 로마의 병사 뒤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을 겁니다. 이 어둠의 왕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들이 와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온다. 빛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둠이 빛을 미워하겠으나 그 어둠이 빛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둠은 이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 어둠이 나와 상관할 것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어둠의 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오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것. 주님의 평안은 그런 평안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둠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악한 힘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 주실 평안을 아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아요. 우리가 상관하는 건 뭡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 나는 그것만 상관해요. 주님은 아버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것만 상관합니다. 그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 뭐만 보여주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지신 평안이라면 우리도 그 평안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악한 힘들, 그것과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명하신 것, 그거 행하는 것, 그것만 상관이 있습니다. 내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 보이면 돼요. 그게 다입니다. 주가 가지신 평안은 그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주께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라고 하죠?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는 길은 예루살렘의 골목길일 겁니다. 어둡고 어쩌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분호를 짜고 어딘가 숨어도 있을 거예요. 세상 어둠의 왕들은 삼키려고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밖은 어둡습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고? 가자라고 얘기하죠. 왜 갈 수 있습니까? 주가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걸어가시고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어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 명하신 그 일을 하면서 걸어가셨을 뿐이에요. 그런 마음에 흔들림 없어요. 그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셔서 정말로
주와 함께 정말로 주님 사랑하며 주가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우리 아셨을 거예요. 이 평안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왜 내 삶에 여전히 만사형통이 없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오늘의 기회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신 그곳에 정말로 온전한 찬송만이 가득하고 영광의 빛만이 가득한 그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주신 평안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옵소서. 주께서 정말로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당신의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주가 이루시는 것 믿습니다. 아니, 이루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정말로 가르치심과 말씀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여, 이 평안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세상 말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빛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일꾼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통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주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평안을 들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평안, 아버지의 평안을 너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잘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께서 십자가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므로 아버지 영원히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평안 아버지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과 두려움에 아버지 먹기 전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평안을 주가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가 주시니 평안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거울을 말씀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주여, 한사각으로 아버지 평안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세상 인간들 아버지 인간들을 말씀하오는 아버지여,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상관을 내라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가 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지도하며 나가는 됩니다. 아버지 생각을 평안을 누립니다. 나의 평안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 주님을 통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그 세계의 마음과 눈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해드리는 아버지 모든 성도를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주의 평안으로 이 주의 평안으로 지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지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성령 앞에 물어 아버지 하나님 길을 찾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기억나게 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상과 상관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며 주가 명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나하나 해감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증거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싸우다 보면 아버지 길 잃어버립니다. 평안 잃어버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사랑하며 그 길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근시에 쌓이지 않는 평안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게 하셔서 주가 약속하신 주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주실 맡겨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2월 셋째 주 3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릴 때에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제 삶 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각각 그 마음의 정하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 하나님은 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구나 하신 말씀 따라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따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여기서 해주시면 건강에 있는 우리 꼬마기가 기도를 따라할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를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신 하나님, 이 어린 영혼을 사랑하셔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다 무엇인지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정령께서 이 고백을 영원 깊은 곳에 간직하신 주여, 이제 이 고백 기억나게 하시고 이 고백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기를 또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며 옆에서 기도해야 될 많은 선생님들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는 큰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가족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멀리 있는 우리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방금 것은요, 이번 주가 설 주간이죠.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그래도 다 진행될 거고요.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인파워먼트 기도회,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인파워먼트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주보를 보시면 선교학교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단기 선교를 해외로 가실 분들은 좀 필히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에 대해서 뭔가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선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연휴가 끝나고 어머니 기도회 시작됩니다. 연휴 3일 때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더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연휴가 되기를 바라고 주가 주시는 평안을 함께 나누고 또 격려하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가족 감사예배 아마 주보 함께 받으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설때 예배 드릴 때 사용해 주시고요. 종이가 모자라면 교회 홈페이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함께 모여서 다들 감사하실 때 잘 사용하시고 예배하실 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세배를 해야 되는데 따로 어떻게 우리가 다 모여서 세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약간 베이드만에 세공활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세배라는 게 하늘가 될 때 배, 절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고 또 고개를 숙이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세배할 텐데요. 제가 잠깐만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려서 큰 절을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좀 어렵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배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세배해 주시나요? 예,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서로 세배 정성껏 존중하는 마음을 할 거고요. 저랑 여러분만 할 건 아닙니다. 적어도 좌우 2분 이상에게 아주 정중하게 세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전체가 다 세배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손을 조용히 모으셔야죠. 손을 모으시고 아주 정성껏 우리 새해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성껏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버지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함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예배하신 그 복이 크고 넘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일하는 그곳이 하늘의 신령한 곳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땅에 기름진 것 가득한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것들을 주께서 채우시고 또 나누게 하시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주고 부어주는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부족하고 피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소망의 약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눅 드는 사람들 주여 주께서 소망으로 채우시고 주여 주께서 평안을 더하실 줄 믿사오니 주를 신뢰함으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두려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와 함께 힘차게 일어서는 복된 명절 그 광명한 빛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넘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역사하시며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